맞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지난번 9월 말에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더 이상 너 한 번 불순종했으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시의 은혜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결국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이미 반대편으로 가는 그 불순종으로 도망간 요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를 빠뜨려서라도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한 채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그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변화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렇게 10여 년 이상 은둔 생활하고 거의 이제 바울은 역사의 무대 위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보섬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함께 선교 동력자로 따라 나섰지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결국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가 중도의 선교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찍히게 됩니다. 저 불성실한 마가 같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쓰나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하자 바울은 그 첫 번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불성실한 마가를 이 중요한 선교 현장에 쓸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는 사람도 한 번 실수했지만 결국 바나바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마가가 다시 회복되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한 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그래도 이 다시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왜? 마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다시라는 글자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 앞으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가슴에 상처 주고 못 박을 일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의 날입니다. 절대로 어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오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어제, 아니 어제 그제, 아니 작년에, 아니 10년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그냥 그러셨나 보다 생각하지만 설교자인 저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31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예수께서 지금 어느 지방에서 나오셨다 그랬죠?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로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을 뭘 하셨나요? 자, 24절 말씀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외로 정말로 소문과는 달리 자녀에게 내가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놀라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어느 지방에서? 두로 지방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냐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두로 지방, 그 이방 지역, 그 헬라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에 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두로에 가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지방 그 바다 근처에 계신데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어느 지방에서 모여들었다고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유대와 예루살렘이나 이두메 같은 경우는 이게 이방 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유대 땅인데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 땅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도 거리지만 이방 족속이 유대인의 땅에 와가지고 예수 만나겠다고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뭐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두메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그 이방 족속들이 예수 만나러 갈릴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기어이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대기시켜서 다른 데로 가버리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멀리서 이방 족속이 거리도 거리지만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 첫 번째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저기 왼쪽 위에 보면 두로 시돈이라는 곳이 보이죠. 두로 시돈. 그러니까 꽤 먼 거리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혹시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여느 때처럼 그렇게 하셔야 할 터인데 웬일인지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한번 그렇게 딱 스쳐 지나간 그것을 예수님께서 7장에 가보면 다시 두로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7장에 다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자, 그러면
3장에 있는 사건과 7장에 있는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사건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 두로 지방까지 굳이 가셨을까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3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서 7장에서 두로 지방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 예수님의 세밀한, 예수님의 그 아주 다정다감함, 그 예수님의 친절함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친절함이 얼마나 따뜻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절대로 그냥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3장 8절에서 아까 본 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멀리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에서 온 그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왔을 텐데 내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웬만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고쳤을 텐데 그때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못내 마음속에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두로를 가리라. 할렐루야. 두로 지방에 가야 돼. 나는 언젠가는 가봐야 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는 가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내가 원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번 안아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안수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셨지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원할 때 그 멀리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웬일인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날 미워하시나? 예수님이 듣던 소문하고는 다른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지금이 응답의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로에 가시지 않습니까? 두로에 가시고야 마시는 예수님. 저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마음에 걸려가시고 두로 지방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에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오십니다. 자, 나오는데 목적지는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31절 보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지예요. 그런데 두로 지방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로 바로 오지 않으시고 시돈을 지나가십니다. 시돈으로 지나가십니다. 시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본 내용입니다. 3장 아까 8절인가요?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로까지 왔는데 시돈도 안 가면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돈도 가보리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났다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만남과 치유와 그리고 복음 전하시는 사역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 없이 그냥 가시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도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두로가 왼쪽 밑에 있고요. 시돈이 위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은 오른쪽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시돈을 올라가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시돈을 굳이 찾아가시는 것이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일본 국도에서 송탄 쪽에서 올라와서 수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산을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다면 굳이 시돈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 방향이잖아요.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시돈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두로 지방의 기록만 나와 있지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시돈에서도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다정다감하게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시돈까지 가셨다고요? 3장 8절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얼마 전에 그냥 자리를 떠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두로를 갔다가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내려가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시면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다 그랬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데가볼리가 어디죠? 저게 데가볼리. 아니, 시돈까지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시면 될 걸 왜 또 데가볼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게 되었을까? 자, 데가볼리는 또 왜 가셨을까요?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죠? 5장 1절에 뭐가 나오나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로도 어떻게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돼지 2,000마리 떼에게 그 귀신을 다 내몰게 하셔가지고 그를 온전케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 돼지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지역 사람들이 사람 중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5장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였다는 말은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누구 만나러 가셨을까요? 누구 만나러 가셨을까요? 귀신 들렸다가 병 고친 그 거라사 광인을 다시 만나러 가신 거죠. 신방 가신 거죠. 방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로를 가셨다가 시돈을 가셨다가 두로와 시돈은 3장 때문에 가신 거고 데가볼리는 5장 때문에 가신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면 그냥 알아서 살도록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한 번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도 있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귀신 들려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저와 함께 몇 날이라도 좀 있어 주시면 안 되겠나요?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받아 정말 이 군대 귀신이 다 나가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계셔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곧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 땅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대가볼리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첫 번째는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가셨다고요? 그때 나를 붙잡아서 함께 있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려 남아가지고, 내가 그 부탁 못 들어주고 왔잖아, 그 부탁 내가 못 들어줬네 생각이 나셔서 두로와 시돈을 갔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수 있는 그 걸음을 빙 돌아 대가볼리에 그 약속 한 번 더 지켜주시려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몇 날 며칠은 좀 그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만 해도 바쁘신데 굳이 두로를 가셨을까? 굳이 시돈을 왜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마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방 지역에서 멀리서 병 고쳐달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웬일인지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켜 그들을 무시한 듯한 느낌을 준 것 같아서 마음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두로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요, 예수님의 행적 하나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을 올라가셨다가 대가볼리는 또 왜 가셨느냐?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며칠만 더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먼 길을 돌아 대가볼리까지 갔으니, 대가볼리에서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지난번에 자네가 나 좀 며칠 더 있어 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뺀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네 만나러 왔잖아. 여러분들은 맹숭맹숭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거라사 광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놀랄 노자죠. 정말 할렐루야죠.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 안 오시면 어때? 그냥 그때 한마디 그냥 했을 뿐인데,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한마디 부탁드렸을 뿐인데 그냥 그거 안 해주시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내 마음이 쓰여가지고 세상에 그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큰일 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일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세세하게
작은 소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며칠 더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그거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려 이렇게 먼 길을 도다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 제가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할 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시겠습니까? 들어줄 수 있는 걸 들어주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한 번 외면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 할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기어이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기어이 들어와 시돈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기어이 데가볼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의 안타까움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은 오죽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먼 길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데가볼리를 찾아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허락하지 않으시네, 아니, 내 요구는 아예 들어줄 생각도 안 하시네, 쌩까시네, 애들 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 7장 3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 구절에 저는 3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할렐루야. 이 한 짧은 구절에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을 깊이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또 보세요. 감격스러운 것은 또 시작됩니다. 자,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 병을 이번에는 고쳐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라고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자, 이것도 참 신기해요. 자, 보통 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자를 따로 어디를 데리고 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만큼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서요. 1대1로 어디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손을 혀에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다른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치유 행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환자가 왔다고 해서 따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신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치유하셨지 이렇게 손을 양귀에 넣지를 않나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세밀하심을 제가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치유 과정이 아주 인간적으로 세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의 양귀에 넣고, 이게 터치입니다. 터치.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를 만져주시는 거죠. 이 사랑의 터치 참 얼마나 따뜻했을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시더니 뭐 하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딱 안심시키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딱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그 손을 대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침을 뱉었다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오해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당시 이렇게 이제 그 민간요법 치유하는 행위를 속에는 이게 침을 뱉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는 일이, 그래서 그 당시 치료하는 의사들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벌레가 물렸다고 칩시다. 벌레가 물렸어요. 그러면 찾아보는데 물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이게 침이 무슨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침을 발라주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셔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심어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배려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을 우러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철저히 작은 것 한 가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입니다. 에바다라고 외쳐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터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면 이게 분산이 돼서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를 따로 조용한 곳에 데려가셔서 그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도 그에게 집중하시고 인간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안정감을 누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또록하게 보게 한 다음에 그가 들을 수는 없지만 에바다라고 입으로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이 선포되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에바다, 열려라, 주님의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열리고 풀리고 분명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열리고 풀리고 분명해지는 이 치유가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기존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얘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났다고 말하면 그 못났다고 말하는 것이 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능력 없다고 말하면 능력 없다고 말하는 그 평가가 나인 줄 알았습니다. 너는 아들로 이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다, 원하지 않는 딸이었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준 그 부정적인 말이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귀는 다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들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영적인 에바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에 현혹되면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흔들립니다. 매 순간 흔들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또 누가 한마디 찌르면 또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또 하면 또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귀가 얇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먹고 말 덧없는 그 답답한 인생이 그 예수님의 에바다 열려라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답답했던 마음, 수많은 상처들, 그 아픔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매인 자들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에 묶인 자들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묶인 자들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문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들으시는 한마디 에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죄 가운데 매인 자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전해질 때 우리는 다시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분명히 믿음으로 들려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풀립니다. 복음은 풀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풀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줍니다.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풀리지 않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묶여져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만 풀어집니다. 정말 복음으로만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의 그 잘못된 흐르는 저주가 정말 복음으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 특히 옛날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학대들, 그런 적극적 학대든 소극적 학대든 그런 학대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나 아버지 싫어, 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맺혀 있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어떤 저주들, 나의 끊을 수 없는 습관들, 내 안에 상처로 맺혀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에바다, 그 열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맺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하여졌더라. 따라합시다. 분명하여졌더라. 안개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은혜, 삶이 분명해진다. 복음은 삶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헷갈렸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 것인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으면 삶이 명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쫓아가야 될 것과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삽니다. 명료하게 삽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무엇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이걸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면 절대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 하나에 삶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갖은 유혹을 해도 삶이 너무 분명하니까 한 방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명료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기를 원한다면 이 에바다 복음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소중했던 것들도 이제 복음의 문이 내게 열리면 소중했던 것들이 내게는 이제
덜 소중한 것이 되고, 그전에는 가치 없는 것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알았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십자가 네온 사인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소중했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고 소중하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밤새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내 마음속에 거리끼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세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내가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단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육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선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에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에바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음으로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열어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선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을 열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인생 위에 하늘을 열어주마. 하늘을 열어주마.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늘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늘 열린 하늘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맺혀 있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도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다 풀어내셨습니다. 다 맺힌 것 없이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삶을 분명하게 사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하고 싶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묻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분명하셨습니다. 분명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바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문을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내 안에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상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도 다 열립니다. 아멘. 하늘 문이 닫히면 다른 것도 다 닫힙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옥문도 열립니다. 결국 찬송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에바다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늘 문 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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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멀리서 찾아온 그 일단의 무리들을 고쳐주지 못하신 것이 늘 마음에 쓰여가지고 결국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신 예수님, 데가볼리의 그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것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 저랑 며칠만 좀 더 있어 주세요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던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늘 생각하다가 거리를 돌고 돌아서라도 결국에 찾아가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기도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베스트 타이밍에 베스트 싱즈를 베스트 웨이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늘 문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선물,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하늘을 열어주마. 하늘을 열어주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동 성전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